성경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바로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구원하실 그 약속,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랑을 받기 위한 공로적인 측면에서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과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에게 도리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도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상 그런 도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의지, 또 그러한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새 사람 되어가는 일이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라. 바로 앞에서 제기하였던 똑같은 여호와의 구원의 행동들에 대한 그 결과로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므로 그랬을 때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의 행동을 하신 것이 사랑이 원인이기 때문에 먼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으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과 정욕의 차이점, 우리들에게는 같이 느껴집니다. 똑같이 사랑으로 여겨집니다. 행동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정욕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면 모든 사랑의 행동과 이 사랑의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근데 정욕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행위의 모습이나 또 그 행위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이런 것이기보다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정욕인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면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말에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스스로가 아니라 이 스스로 했을 때 나오는 결과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아주 많이 넘치게 있는 힘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다하여 아주 많이 뭐해라? 조심하여. 이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육체에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런 의미가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되 함께 사랑함으로써 이것이 사람들 사이를 경쟁적인 관계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 있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사랑하는 이 일이 오히려 연합을 촉진시키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할 때 결단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이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욱 결속시킵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이전에는 서로 다투고 하던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면서 부부간에 불화하고 다투던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크면 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또 낳고 해야 되는가 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 사이에도 그 사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를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그리고 이 사랑의 시작이 여호와께 있음을 가르쳐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사랑하는 거죠. 먼저. 이 사랑의 원리는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찾아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사실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는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으로가 아니라 선 안에 거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고 저쪽에서 사랑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원리가 이러할진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랑에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하지만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것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게 슈브예요. 회개하다,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슈브라는 것이, 돌이킨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세상을 향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렇게 배반하는, 돌아서는 것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그럼 그게 뭐냐? 이제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여호와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로의 연합과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더욱 확장시켜 줍니다만,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는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다는 것은 뭡니까? 친밀한 관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반드시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밀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친밀해지면 악도 행해야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불각은 불가원이겠죠. 너무 멀리도 말고,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관계를 피하려 하지 말고, 하지만 불각은 너무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뭐예요? 그럴 만한 권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줬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정욕으로 변질하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을 사랑하고 마냥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까이 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덜 열심히 하고 좀 한 발 물러서는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말 것이며, 또 사실상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친밀함과 상관없이 혼인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관계로 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친밀함의 극치인 혼인관계를 친밀하지 않은 이들과 이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제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거짓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죠. 이방 민족들과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써 지방의 영주들 그리고 이 민족들과 전부 혼인 관계로 가족 관계로 묶어버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신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욕적인 사랑으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했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죠.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위적인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까지도 나의 사랑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서로 왕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지 마라가 아닙니다. 또 못 오게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서로 왕래하지 마라. 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거래, 이해와 관련되어진 이런 이해관계를 맺지 말 것이며 또 문화적인 교류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거나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야. 이런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민족들과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혼인을 하거나 왕래하는 경우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확실히 알라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을 시험하지도 말고 또 요행이나 의심도 일체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강조 용법입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겠지.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이게 사실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 하나님은 너희를 붙잡지 않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알면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 정도 되면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마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크게 모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겠습니다만 그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선이 최종적인 선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우리를 아까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과 왕래를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 사랑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몸이 찢겨 나가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이것이 마치 다른 존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벌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 여기서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멸을 향해서 치닫는 것, 상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셨던 이러한 복과 사랑의 좋은 것들이 점차 소멸되어 갈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멸하실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죄인이었고 또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평화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없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소멸되어져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점점 소멸되어 가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막지 않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셔서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며 하나님을 꺼리며 살았던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구원의 행동들과 은혜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인생의 영광과 쇠락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만족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고통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힘을 갖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죄 씻음을 얻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단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힘을 내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막힘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저희들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가실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나 더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